빛의 속도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국론, 사회 갈등 통합하고 치유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제가 섬기는 한교총에서도 이번 대통령 각 정당의 10가지 공공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한결같이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새 정부에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정말 이 기후 위기를 잘 해결해서 다음 세대에 건강한 우리 지구촌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세계 최저점이 되어버린 저출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우리 한국의 학교 역사는 기독교 사학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135년 전 세워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과연 건강하게 지켜낼 것인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남아공의 만델라 같은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입니다.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27년간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70살이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그동안 잘못된 일들을 철저하게 규명했지만은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의 인사들 대부분 백인들이었습니다. 공무원까지 짐을 싸고 있었지만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과거사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줄줄이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앞으로는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섬겼던 좋은 경험을, 그리고 또 넉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도 우리가 정말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승자도 있을 것이고 패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었을 때 승리감도 있을 것이고,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지 못했을 때 패배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낙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도 패배감과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쓰러질 수 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접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올림픽 유도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친 유도의 조준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 연습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도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넘어지는 법이라고 하죠. 잘 이기기 위해서는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넘어져서 오래 있으면 신앙이 병듭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영원한 패배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탈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채복님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노래를 했던 것이고,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시를 썼던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운동을 하다 보면 너도 나도 넘어지더랍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다음 단계에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넘어졌다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도 이 세상에 넘어지기로 말하면은 나처럼 많이 넘어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넘어짐을 통하여
세계 정상에 으뚝 서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자로 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성공자로 남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많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엘리야에 관하여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갈멜산 제단에서 하늘에 불을 불려 제단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임을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비가 쏟아졌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18장까지 당당히 승리하던 그가 오늘 본문 19장에 와서는 나무 밑에 쓰러져 죽겠다고 떼를 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그들처럼 너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짬뽕입니까? 정말 죽이고 싶고 죽일 자신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시퍼렇게 쳐다보는데 정말 죽일 자신이 있으면은 통보할 게 뭐 있겠어요? 특공대를 보내 사살하면 그만인 겁니다. 웃기는 짬뽕이 또 한 그릇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죽여달라고 떼를 쓸 게 뭐 있어요? 도망 안 가고 이세벨에게 잡혀 죽으면 됩니다. 한 사람은 죽일 자신도 없으면서 내일 내가 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을 마음도 없으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본문에 웃기는 짬뽕 두 그릇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누구나의 내면 세계는 모순된 두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들면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한없이 약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보통 인물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시대가 한 3번쯤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시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여행을 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쏟아집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시기였죠. 두 번째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살아계시던 그때,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던 그때였습니다. 당대를 호령하던 이방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상대하던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22절, 본문 19장 10절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문득문득 이 말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외로운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 몸 약하고 아픈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 늘 어려움이 첩첩산중으로 다가오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없었습니까? 19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형편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 자신이 처한 질병이 크게만 보입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갑자기 나는 쓸모없는 존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가 되었구나 싶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크게 보입니다. 거기다 하나님마저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영적인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답니다. 기도에 응답 받았답니다. 웃으면서 싱싱하게 교회를 이것저것 섬깁니다. 근데 나는 일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도무지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오늘 말씀 좋았지 하고 제잘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입니다. 어디가 좋았지? 내 생에 다 바쳐 자식들 키워 시집장가 보냈는데 자식놈들이 지 자식 지네 식구만 챙깁니다. 나는 그놈들 키우느라고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는데 부모에겐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이 100번이라도 이해가 더 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자기가 처한 어려운 형편이 크게 보입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형편이 나쁘게만 보입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형편이 비관적으로만 보일 때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뭔가를 느끼고 결단하는 나의 지정이, 나라는 존재가 내 몸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문학적으로 보면 생각은 머리에 있고 그리고 감정은 가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생각도 머리에 있고 감정도 머리에 있고 의지적인 결단도 머리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 뇌는 감정과 정서의 뇌입니다. 예술적인 감각의 뇌입니다. 이 왼쪽 뇌는 언어, 논리, 분석, 종합하는 뇌입니다. 이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재생산이 안 됩니다. 쉬운 살이 넘어서면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가 죽습니다. 이때 내 뇌를 긍정적으로 훈련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 뇌의 기능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자기 뇌를 훈련시킨 사람들은 나이가 들기도 전에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같은 나이의 사람들보다도 뇌 기능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웃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뇌가 긍정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나이가 들어도 더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다지요. 초인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갈멜산의 영웅이 지금 이 시간 비겁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야훼 신앙의 재건자로 기대를 모았던 선지자가 모든 백성을 실망시키고 탈진 상태에서 혼자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서 있으라고, 어떻게 부둥대며 서 있을 수 있다고, 왜 우리 앞에 이런 사람이 놓여 있는 것인가?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다. 쓰러지면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건의 주인공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삶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냥 지치고 힘들어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심령에 불이 다 꺼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와 따지거나 꾸중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에, 그래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주마, 죽으라, 깨꾸둥. 본문이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비겁한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좋은 응답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를 푹 재웁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여요. 그리고 어루만져요. 이게 재우고 먹이고 어루만지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집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삶을 즐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잠을 즐기는 것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잘 자는 게 복입니다. 낮에 화난 일이 있어도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악몽 꿉니다. 자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자여 편히 쉬고 편히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루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편히 자고 나면은 먹을 것을 준비하여 잘 먹이십니다. 뭐든지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란 대신에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 어루만지다, 7절 어루만지다. 어루만진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낚아 그렇게 이름하는데 영어로는 터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터치보다도 어루만지다, 이 말이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요즘은 집에서 서로들 어루만지는 게 좀 적어서 그런지 어루만지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바디 땡땡땡, 코지 땡, 세라 땡. 우리 비전 체프를 건축하고 제가 좀 늘 피곤해 지쳐 있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저도 어루만지는 기계 한 대를 사주셨습니다. 파나 땡땡입니다. 12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어루만집니다. 제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손을 닦고 옷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루만져줘 하고 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루만지는 겁니다.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 엘리야를 이번에는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호렙산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자리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부르고 만나주시고 친구처럼 만나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리고 호렙산 바로 그곳 굴로 인도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도 그곳 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산, 그 굴입니다. 모세를 만나던 바로 그 산, 그 굴로 엘리야를 인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호렙산 바로 그 굴 앞에서 엘리야는 대단히 인상 깊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멋진 경험, 인상 깊은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침체의 늪에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 계셨어요. 그동안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일들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땅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저것 땅이 다 쭉쭉 갈라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땅이 갈라졌던 그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들기도 하고 땅을 가르기도 하고 땅을 부수기도 하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불이 지나갔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물을 핥고 바위를 태워서 재물을 받으시던 하나님이 아마 지나갔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야훼 신앙을 위하여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서 처절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일 하나라고 허둥대다가 탈진의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늘 자기 문제에 갇혀 살고 온갖 관심이 자기 나만 되어 있는 사람들,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이복주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큰일 하느라고, 남 섬기느라고, 그리고 교회 섬기느라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 시간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 또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옛날 주부들, 요즘 주부들은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온 생각이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가도 남편이 뭘 먹을까, 자식들 뭘 좋아할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았노? 내게 남은 게 뭐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이런 새벽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어깨를 펴고 들어온 것 같지만 낮에는 상관으로부터 일 못한다고 또 짜증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회사를 위하여, 내가 가족을 위하여 내 몸 바쳐 이랬는데 남은 거라고는 늙음과 병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항상 교회에서 직분자로만 살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타성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허탈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세미한 소리, 때마마다카. 이 말은 개인적으로, 지극히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1대1로 단독자로 나를 만나주시는 말씀입니다. 조용한 소리, 평온한 소리, 따뜻한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때마마다카, 세미한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지만은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나는 느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혼탁할수록,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수록,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을수록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장마철에 마실 물이 없듯이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서서 우리 찬양하는 찬양단들,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바람 소리로 찬양을 합니까? 이런 앞에 찬양할 때 바람 소리 안 들립니까? 호흡반, 공기반, 바람 소리가. 근데 그 찬양이 내 찬양이 아니야. 나와 상관이 없어요. 구경꾼으로 앉아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같은 유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시간 내 예배를 드려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실패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제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사십니까? 그렇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때마다 듣는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 못 들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헛발 디디는 겁니다. 총회장으로, 한교청 대표회장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가 희망을 만들어라. 길이 없는 곳에 네가 길을 만들어라. 그 소리가 점점 크게만 들려옵니다. 이 비전 체프를 건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망설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체프를 통하여 네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날이 있을 것이니 결단하라. 개척교회를 시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한소만 교회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치가의 꿈을 안고 육군사관학교냐 일반대학이냐 몸부림할 때에 나는 일찍이 너를 목사로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신학대학에 원서를 냈던 것이,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든 겁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세미한 소리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해도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에 꼭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헛발을 디딜 때에 여러분을 부르는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여러분의 심장에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